안녕. 드림의 중등부 친구들 잘 지내고 있나요? 이번 주도 지난주와 동일하게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드림의 중등부 모든 친구들 되길 원합니다. 벌써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지 한 달이 넘었는데요. 3월달 마지막 주입니다. 저는 우리가 항상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들락날락 거렸던 로비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로비를 보니까 어떤가요? 목사님은 이 코로나19 사태가 하루빨리 잠잠해져서 이 로비의 문도 열리고 또 이곳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날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승리하는 드림의 중등부 모든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자로 승리합시다. 화이팅!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우리 마음을 담아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이번에는 주의 자비가 내려한 찬양 같이 부를 건데요. 이 찬양 부를 때 우리 마음을 다해서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한 번 더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한 번 더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번 더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마지막으로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는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는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는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는 잃어버린 영혼 돌아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는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는 열방이 주께 돌아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는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는 열방이 주께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마지막으로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마음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의 모든 연약함과 어리석은 모습들이 변하여 세상의 환경을 두려워하고 죄의 십성을 쫓는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아버지의 명령과 뜻에 순종하는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 가지 못하고 가정예배 드린 지가 벌써 한 달이 되었습니다. 마음이 많이 안타깝고 슬프지만 여전히 저희를 사랑하셔서 쉼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의 일상이 불편하고 힘들어도 자기가 할 일을 스스로 잘 알아서 하면서 시간을 아낄 줄 아는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코로나와 모든 질병과 사고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교회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 오늘의 성경 말씀은 창세기 37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성경책을 펴고 함께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이 시간은 헌금 시간입니다.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대표로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곳으로 공급해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드릴 때 드리는 우리들의 마음을 흠양하여 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 가운데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37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곡선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잘 믿으면 고난 없는 삶을 산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대답들이 있겠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성경은 하나님을 잘 믿으면 고난 없는 삶을 산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가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고요. 성경의 여러 군데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세상이 악해져 갈수록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요술램프 지니처럼 생각하는데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제가 이거 필요해요. 하나님 이거 꼭 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요술램프 지니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욱더 흥정의 단인이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할 테니까요. 하나님 이거 꼭 들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한 자는요. 이 고난 속에서도 결코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고통조차도 그분의 선한 목적과 계획을 이루는데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의 삶 속에서는 어떤 인생의 곡선들이 있었는지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의 삶을 인도하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성경 이야기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시련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노예에서 강대국의 총리가 된 모습을 통해 도전받기도 하고 부럽기도 합니다. 요셉의 삶을 또 한마디로 정의하자 보면 인생 역전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12명의 아들 중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버지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의 첫째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는데 아무런 이유가 없이 요셉을 미워하지는 않았습니다. 요셉이 미움받은 이유는 총 3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로 창세기 37장 2절을 보면 요셉이 형들의 일을 아버지께 고자질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 아버지 야곱의 편애입니다. 이 야곱은요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 채색 옷을 입혀준다라는 것은 장자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한 후계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랬으니 당연히 형들이 싫어했겠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요셉의 꿈이었습니다. 이 요셉이 꾼 꿈은 요셉 자신이 만들어 지은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요셉에게 꿈으로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한다라고 하면서 요셉은 이 꿈을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왜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바로 형들이 자신에게 절한다고 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형들은 요셉을 더욱더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17세까지는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지만 이후에 13년 동안은 노예로서 힘든 고난의 시간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또한 요셉에게 고난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허락한 곡선의 은혜가 무엇인지 한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한 가지는 이렇습니다. 고난을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고난을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허락한 곡선의 은혜는 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시며 또 그를 통해 구원 계획을 이루신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는 인생길 가운데 지름길만 있기를, 또한 탄탄대로의 직선도로가 있기를 원하지만 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굴곡이 가득한 곡선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온 14년에서 16년 동안의 시기 가운데 늘 평탄한 길만 있었나요? 아니면 평탄한 길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내가 앞으로 살아갈 시간들 가운데 늘 평탄한 길들만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지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내가 겪는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믿음입니다. 창세기 37장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요셉의 인생 곡선이 여기서부터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17세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다른 사람의 손이 아니라 자신의 형제인 형들의 손에 의해 말이죠. 형들은 요셉의 옷을 갈기갈기 찢고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이 들짐승에게 죽임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성경은 이 요셉의 옷을 통해서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채색 옷을 입었던 요셉이 이제 채색 옷을 벗고 노예의 옷을 입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가장 사랑받던 아들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고 친위 대장 보디발 장군에게 팔려 종살이를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는 정의로운 모습을 요셉이 보여주었지만 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한 감옥살이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요셉의 삶을 살펴보면요, 정말 비참하고 하나님을 욕해도 될 만한 상황이었지만 요셉은 자신의 입술을 지키고 또 유혹들을 이겨냅니다. 채색 옷에서부터 노예옷 그리고 제수옷까지 요셉의 곡선들이 더욱더 심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은 종으로 팔리고 누명을 쓰고 죄수로 신분이 바뀌었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또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나쁜 일을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고난의 터널을 안전히 통과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누명을 쓴 감옥에서도 자신의 입술을 지키며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저의 삶은 왜 이런 걸까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한 건가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욕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의 삶은 불편했지만 요셉은 하나님 없는 편안함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불편함을 택했습니다. 요셉의 삶은 굴곡이 많은 곡선의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구원 계획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은 나중에 무엇이 되나요?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 7년의 풍년과 그리고 7년의 기근 속에서 이 애굽의 백성들과 주변 이웃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쓰여진 인생이었습니다. 요셉의 인생 가운데 곡선이 많았지만 그 곡선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총리로서 훈련을 받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총리로서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바로 요셉이 이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는요, 가정총무로 일하면서 재무 훈련을 받았습니다.
또한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서는요,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어 간수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는데 인사 관리를 훈련받았고요. 또 그것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다 보니까 정치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오갔습니다. 그곳에서 바로 또한 정치 수업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애굽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야곱의 가족들, 그 주변의 나라들을 구원하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고 또 고난 가운데 요셉과 함께 하시며 그를 훈련시켜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느끼는 나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또 나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며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는 저와 우리 드림일 중등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지금 고난이 없다면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공부, 또 입시, 진로, 대학 등 많은 걱정과 고민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발견하며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드림일 중등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가는 길이 지름길이 아니고 돌아가는 것 같지만 곡선이 있는 인생의 그래프 위에서 내려다 본다면 직선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고난의 길, 곡선의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직선의 길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직선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곡선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드림일 중등부 모든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영상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요셉의 인생을 통해 곡선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삶을 이끄심을 믿고 주어진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비전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주신 비전을 따라 살아나가는 드림일 중등부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드림일 중등부 영상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이 순간만 예배자가 아니라 삶의 예배자임을 기억하는 드림일 중등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 시작하는 이 월요일부터 또 돌아오는 주일까지 여러분들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영상에 예배를 드리고 난 후 느낀 점이나 깨닫게 된 것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당첨자는 이육은, 김선영, 야액이라는 친구입니다. 목사님께 문자 줬으면 좋겠어요. 유튜브 댓글 당첨자 몇 학년 몇 반 누구입니다. 이렇게 문자를 주면 선물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림일 중등부 인스타가 추가되었습니다. 인스타 어플을 깔고 이 아이디를 검색하면 나오니까요. 여러분들 팔로잉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를 마치고요. 우리가 교회에서 손잡고 예배드리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또 이번 한 주도 삶의 예배자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빨리 보고 싶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